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순교자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기문 우리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2009년도에 미국에 있는 아주 국제대학원으로 유명한 존스 호킨스라고 하는 대학의 졸업식에 초대를 받아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축사를 할 때에 이 반기문 총장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축사를 하면서 봉사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하는 내용의 축사를 했습니다. 봉사하는 삶. 이제 졸업을 하면은 젊은이들이 사회 나가서 이제 나름대로 생활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니까 석사 과정까지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니까 상당히 비전도 있고 꿈을 꾸실 것인데,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한편으로 보면 찬물을 끼얹는 듯한 축사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나가서 사회에서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삶의 진정한 참된 의미는 지금 여러분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도움의 손길로 필요한 데 가서 돕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위대한 삶이다. 그런 식으로 축사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축사를 마쳤을 때에 한 1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가 시발점이 되어 있었을 때에 정말 많은 의사분들과 간호사님들이 전국에서 와서 헌신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들도 거기에 돕는 손길로 이어졌고, 그래서 대구시장도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소독약이라든지 여러 일회용품 등 몇 박스씩을 교회마다 다 보내왔습니다. 사실 지구상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외에도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2초마다 한 명이 어린아이들이 기근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자연환경 오염을 통해서 닥쳐오는 어려움이라든지 갖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면 가끔 여러분 중간에 보면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을 소개하면서 월 1만 원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2만 원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환경 파괴와 전쟁과 에이즈와 그리고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곁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만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으면은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반기문 총장이 정말 그 젊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 당시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겠느냐.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위대한 삶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 총장이 지적했던 봉사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봉사하는 삶도 물론 위대한 삶이지만 이 위대한 삶보다 더 위대한 삶,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일까?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어떤 봉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즉 순교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였던 터툴리안이 생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순교자란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 그리고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저는 일명 순교자적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순교자 될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진정 순교자적 삶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쉽게 흐트러뜨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순교의 모습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순교자라고 칭하지는 않지만은 아벨이 예배 잘 드리고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요. 그렇잖아요. 예배 잘 드린 아벨을 살려두고 죽이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가인을 벼락을 맞아 죽게 하든지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아벨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은 일종의 순교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방 때에 나봇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아방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이 너무 궁궐 가까이 있으니까 아름답게 보이니까 저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해서 살려고 해도 팔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왕이 아방이 그래도 마음은 조금 착했는가 봐요. 그래도 억지로 빼앗지는 안 하고 그 근심하는 모습을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가관이거든. 저것도 하나 못 빼앗아 가지고 왕이라고. 그래서 이 이세벨이 모함을 덮어 씌워서 결국은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사실은 어떻게 돼요? 안 죽으려고 하면 팔면 되잖아요. 아마 돈을 적게 주고 사진 않을 겁니다. 왕궁에서 사는데 얼마든지 비싸게 받고 팔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은 우리가 순교자적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남겨놓은 후대의 글에 의하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만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안드레에 달린 십자가가 X자형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우리 성모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유대 나라에서 전도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 로마군에게 멸망한 후에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핍박을 만나서 끓는 가마에 집어넣어집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거기에서 튀어나왔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한의 같은 경우는 밤모섬에 가잖아요. 그죠? 밤모섬에. 그렇게 해서 끓는 가마솥에 넣었는데 튕겨나와서 밤모섬에 가서 회복돼서 묵시 계시를 받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면 지금도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결국 창에 맞아서 죽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페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알페오 아들 야곱은 우리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국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결국 활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다데오는 유다의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들어온 마띠아, 이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남 죽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 과정이 단순하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람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직전에 결국 앞장서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그로 인해서 순교당한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전거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쉽게 믿은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 기독교보다 가톨릭이 100년 먼저 들어왔잖아요. 100년 먼저 들어와서 가톨릭의 역사는 우리 요즘 역사책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배울 때 역사 속에는 그 역사들이 조금씩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죽은 순교자들도 꽤나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이 가난한 나라에 들어와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때문인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까지 바칠 수가 있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절대로 죽을 수 없지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 가톨릭을 통해서 복음 들어올 때에 천주교 통해서 들어온 중국인 신부, 우리 주문모 신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794년 12월에 조선인으로 변장해서 압록강을 건너옵니다. 건너온 우리 주문모 신부가 결국 우리 한양에 와서 한 신도의 집에 잠복을 하는데 조선말을 배우면서 교인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전도에 주력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나라에서 그를 잡으려고 수배를 내립니다. 잡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문모 신부는 강완숙이라고 하는 여신도의 집에 잠복해서 지내면서 우리 전도와 성경 번역, 그리고 교양, 성도들의 교양과 그리고 자기 수양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정조대왕이 죽었을 때에 그 김대비가 섭정을 하면서 검교령을 반포하면서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무모 신부 자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직접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죽여라, 나를. 그래서 주문모 신부가 1801년 4월 28일에 나가서 자수를 하였고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주무모 신부를 자기 집에 숨겨두었던 강완숙 성도,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힘쓰면서 궁중에까지 들어가서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흥군 부인과 은흥군의 장남 상계군 부인을 전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편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생명 걸고 들어가서 전한 것 생각해 보죠. 붙잡히면 죽는데
고발당하면 감옥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생명이 죽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만나도 복음의 소리가 내 입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이라면 도대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순교자들의 순교의 힘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가고 어떤 사람은 타협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부정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까? 그래서 신앙도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다 잘 믿는 것 같고 나름대로 믿음 좋은 것 같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당해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시험을 안 쳐보면 실력을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혹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테스트는 하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 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준을 알기 위해서 시험은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험을 당했던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같으면 약 주고 병 줍니까? 100세에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갖다 바치라는 거 왜 뭔 일입니까? 그리고 아마 갖다 바치지 않고 미루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갖다가 바치잖아요. 아들도 꾸역꾸역 따라가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진짜 가보니까 예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십자가를 지실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앞에 내용은 제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꽤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까지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사실은 앞의 내용에 있는 베드로는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졸지에 사탄으로 지적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로 보면 베드로가 가로막는 게 맞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알 리가 없지요. 모르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왜 은성교회 교인으로 불렀을까? 왜 나를 집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부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뜻입니다. 즉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물질도 내려놓고 심지어 때로는 가족까지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그 자기 부정이 되어져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부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3일 후에 사도로 바로 뛰어듭니다. 현장에. 그렇게 되는 사람도 드문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 부정을 날마다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죽인다.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피할 길도 있지만은 꾸역꾸역 그 길 간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 올라간다.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어던지는 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자기 부정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자기 부정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내 놓을 거 다 놓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쉬어야 될 시간도,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도 내려놓는 그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피곤합니다. 좀 더 잤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 부정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린 자꾸 십자가 크면 고난을 가장 먼저 생각하죠. 왜? 달린 그 자체가 고통이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었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생명을 바쳐 순교자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직접적으로 보면요, 순교자가 배출된 곳이 복음화율이 높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안군 정도에 가면 누가 순교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유명하죠. 거기 가면 성결교단에서 기념관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 코스로 순교자 순례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신안군이 신자율이 제일 높습니다. 제가 파악한 데. 울릉도에 가면은 나리분지, 천부동에서 나리분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나리분지 올라가기 전 거기에 세 분이 순교라기보다는 그것은 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목사가 귀할 때니까, 없을 때죠. 그때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대구 신광교회에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사, 그리고 또 그 조사 말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세 분이 그 나리분지에서 이제 저동 현재 동광교회로 가시려고 산길을 가진다가 폭설이 내린 거예요. 12월 초였습니다. 폭설이 내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얼마나 폭설이 내렸으면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마다도 우리 한길처럼 왔거든요. 눈이 많이 올 때 처마 끝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가 없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도동에서 이쪽 교회에서는 눈이 다 그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출발을 했다는 연락이. 그래서 눈길을 찾아서 찾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인가 찾았는데 눈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듭니다. 그런 순직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울릉도가 신자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32%. 섬이잖아요. 신안군도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35%가 좀 넘고요. 울릉군은 32%. 울릉도 가보시면 교회가 마을마다 침례교 하나, 장로교 하나 기본입니다. 지금 38개입니다. 38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인구가 10,0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무태 인구가 얼마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동사무소 가서 여쭤보니 28,000명입니다. 동서변 인구가 28,000명. 그럼 울릉도 기준으로 하면 교회가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예? 10,000명이면 38개면 20,000명이면 76개에 8,000명 더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100개가 넘어야죠. 그런데 지금 무태 전체 여기 해서 15개입니다. 교회가. 여기 제일 큰 교회가 목자교회입니다. 목자교회만한 교회가 울릉도에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결코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에요. 문제는 누가 그 순교자의 씨가 될 것이냐.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어진 신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유명한 박해자. 그리고 있던 기존 문화 속에 교회가 들어가면 박해를 안 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좀 더 심했다는 것이죠. 다 박해가 있습니다. 순교가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건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네. 우리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분명한 신앙관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예,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쩌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면 순교자가 필요한 시대가,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저는 목사로서 늘 요즘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중국처럼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은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북녘 땅에는 십자가가 다 내려지고 지금도 믿는 사람이 발견되는 순간에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상으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 신앙은 어디쯤 있을 것인가? 그것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예를 여러분 다 아시는 예입니다만은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한 것이 영화화되기도 했죠. 그 후에 그 순교당한 선교사님들의 5명의 부인들이 다시금 삶을 추스려서 비행기를 타고 남편들이 순교당한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보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말만 들어도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남편들이 순교당한 그 지역으로 이 사모님들이 5분이 다시 결집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20대 젊은 부인들입니다. 그런데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그 후에 그 마을이 어떻게 변했느냐. 남편들을 죽인 5명의 인디언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됩니다. 그 마을의 부족 1,000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은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 오늘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뒤로 하면 오히려 그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그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드리면 구원을 받게 된다. 나의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생명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양아진의 외국인 선교사 모역에 가면 루비 핸드릭이라고 하는 여 선교사의 모비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던지겠다, 순교하겠다. 그런 분들의 신앙의 결과로 오늘의 기독교가 있고, 한국의 기독교가 있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갚는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레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감히 순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순교자적 신앙을 갖추고 복음을 위해서 내게 추구하는 모든 것 뒤로 하고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을 때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언성교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